네, 설교하는 자리로는 딱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설교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자. 되도록 설교하는 날에는 찬양 인도를 하지 말고 부탁하자. 그래서 덕분에 참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저도. 예. 또 자매님들은 오랜만에 형제 키에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 드렸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GW 찬양팀은 그 싱어들이 순번을 정해서 이제 단위에서 싱어를 서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 친구들이 이 단 위에서보다 단 아래에서 더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를 제가 찬양인도 하면서 쟤네가 원래 이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었나라는 그 찬양인도자로서의 억울함이 약간 있는데, 그래가지고 야, 그 올라와서도 좀 그렇게 해라 라고 종용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이게 찬양을 이게 밥으로 비유하자면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는 거. 너무 좋은데요. GW 찬양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요리사라기보다는 미식가인 것 같아요. 직업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저도 밑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청년마을에서는 목사님들이 양질의 설교를 제공해 주시는데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한 계시의 가르침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여 설교해 주실 때마다 참 좋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며 이성의 세례를 받는 설교를 드릴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날에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그 진리를 망각의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잘 다듬고 가슴에 새게 하는 날도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 되어 청년마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쟤네들은 도대체 왜 저 난리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찬양할 때는 꼭 두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하는 거야? 오늘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신나게 찬양하기 힘들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많으시죠, 그렇죠? 찬양 시간에 몇몇 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이런 거잖아요. 빨리 찬양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을 딱 봐요. 근데 얘가 너무 열심히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죠. 얘 왜 이래? 어떤 날에는 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우연히 나오는 날인 거예요. 그런 날에 내가 이 찬양 참을 수 없는데 하는 순간에 인도자가 마침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손을 들어 말아. 내가 손을 들면 옆에 앉은 친구가 분명히 비웃을 것 같은데, 혹은 지금 내 몸 컨디션을 좀 봤을 때 예배가 2시니까 우리 점심 먹고 왔고 이따가 설교 시간에 좀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손을 들면 이따가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 같은데 라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주일에 열심히 찬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의 예배를 참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저도 뻔뻔하게 손을 들어라, 박수 쳐라, 율동하자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는다 해서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거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춤을 추며 우렁찬 소리로 찬양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미루어 봤을 때 마음을 다했다면 꼭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중심을 받아주셨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자기 체면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민과 고민 때문에 찬양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우레와 같은 열광과 환호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의 챔피언이십니다. 호산나 크게 외치며 우리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야 할 구원의 대서사시,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주 멋진 고백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걸까요? 하나뿐인 입술도 왜 그렇게 움직이기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는데 동의하지 못한다거나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주는 흥분이, 도파민이 그새 시들었기 때문일까요? 예배 감격에 빠져야 한다고는 하는데 감격은 없고 그래야 한다는 강박만이 남은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에서 엿볼 수 있는 예배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 소리로,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이런 예배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그 구약의 시편의 예배자들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엿보고 싶은데요. 시편 68편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의 행진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성소로 행진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앞에서는 합창대가, 뒤에서는 현악대가, 한 가운데서는 소녀들이 소구치며 찬양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합니다. 축제입니다. 행진이고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상황을 이 시편의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행진하시는 모습이 육안으로 보이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런 잔치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편 100편은 이런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잠시만요. 제가 살면서 겪어본 두 가지의 환호성이 있는데요. 우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콘서트장이나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울리는 환호성입니다. 최근 제가 응원하는 프로 배구팀이 우승을 했는데요.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1위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 경기에서 정확하게 승점 3점을 얻어야 우승하는 그 상황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희가 그 승점 3점을 얻는 경기를 하고 끝이 났어요. 1위가 결정되는 순간 저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소리를 와 하면서 이렇게 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때 있잖아요. 그때 자신이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춤출 때는 무아지경입니다. 그래서 옷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나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한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두 가지 환호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 환호성은 좀 독특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군대에서 아침 전봇 때 뭐 하죠? 전망을 향해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이거를 시킨단 말이에요. 억지로 이 환호성을 지르게 합니다. 이때 환호성을 올릴 때는, 함성을 외칠 때는 진짜 신기한 게, 내가 환호성을 외치는구나를 진짜 절절하게 느껴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정말 그걸 느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환호성을 대충 지르는지까지도 보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요. 저 평소에 저 얄미운 놈이 아침 점호 때도 이 함성 발사를 대충 하는구나는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그리고 점호 시간이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아침 먹기 전 그 짧은 시간에 불러서 이렇게 갈굽니다. 너 점호 때 함성 똑바로 안 해? 네. 여기서 똑바로는 뭐죠? 내가 신병이었을 때 억지로 보여줘야 했던 군기 잡힌 모습이 똑바로인 것입니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물론 저는 갈구지 않았습니다. 진짜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두 번째 함성 같은 예배는 아닐까요? 우리 예배가 첫 번째 환호성 같은 예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기뻐할 만한, 환호성을 지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 명령을 듣는 자들이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듯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생각할 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먼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깨닫곤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그런 평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망각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놀라움의 세상이 아니라 당연히 내 입신양명 그리고 내 욕망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구로 느껴질 때 하나님과 이웃은 간 곳 없고 나만이 가득한 겁니다. 자아의 중심성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일종의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일견 욕망이 이끄는 대로 좀 살면 어때? 와 같은 태도가 우리 마음에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욕망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욕망부터 좀 채우고 하나님 감사할게요. 와 같은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을 이뤄주시면 저 그 이유로 감사할게요. 와서 엎드려 경배할게요. 와 같은 문장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욕망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를 깨닫지 않는 이상 욕망이라는 흉기를 채워야 하는 무기수로 사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사역자로 이제 살기로 결정을 하면서 큰 불편은 없지만 딱히 여유롭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공연장에 갈 일이 생겼는데요. 감상평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상품은 뭐였을까요? 스타벅스 기프티콘이었습니다. 누가 상품을 얻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접니다. 기를 쓰고 센스 있는 감상평을 써서 기어이 쟁취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시간이 지나서 제 핸드폰에 딱 그 기프티콘이 뜨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자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의 표현력이란, 야, 나의 기가 막힌 이 문장력, 기가 막힌 센스 어떡하지? 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잊고 있었던 기도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 얼마 전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 이제 사역자로 사는데 사람들 많이 만나야 해요. 그러려면 커피도 사고 그래야 하는데 주님, 저 좋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실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라는데 주님, 커피 기프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 좀 주세요. 이렇게 정말 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했다는 사실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신실하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그 순간 돌아본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얼마나 자주 당신의 기도 응답에 망각하며 살아왔던 겁니까? 잊고 살아온 겁니까? 저라는 사람은 당장 엊그제 내가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보다 보잘것없는 나의 문장력부터 지켜 세우는 존재였던 겁니다. 내 얄팍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가여운 인간이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첫째는 애초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둘째,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 번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에 응답해줬더니 기억도 못하더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간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욕망의 굴레를 깨고 감사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둘러싼 은혜를 망각에서부터 일깨워 줍니다. 감사는 이 망각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싶어요.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시편의 시인은 아마 환성을 터뜨려야 할, 감사해야 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돌보신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늘 심상히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는 사실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이 시편의 시인들에게는 놀라움의 세상이었던 겁니다. 필립 안 씨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당연의 세계가 놀라움의 세계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음악을 통해 처음으로 은혜를 알았다. 나는 창문을 빠져나와 몰래 길이 3m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예배실을 찾곤 했다. 나는 예배실에 앉아 매일 밤 1시간 정도 베토벤의 소나타, 쇼팽의 서곡, 슈베르트의 즉흥곡 따위를 쳤다. 손가락에 촉각으로 남아 틀이 잡힌 세상을 느낀 것이다. 심신이 온통 혼란스럽고 세상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구름처럼 홀가분하고 나비날개처럼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은혜와 경의에 숨겨진 세계를 보았다. 그때쯤 나는 사랑에 빠졌다. 꼭 떨어지는 기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상태로 한없이 곤두박질하는 기분이었다. 지축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연애를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로 치부하며 믿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심장이 가슴에 담아둘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랐다. 신앙 용어로 일반 은총을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느끼되 감사할 대상이 없고 경의를 느끼되 경배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비극임을 깨달았다. 감사는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안에서 잠가서 하나님의 개입을 극구 막으려 했던 우리의 아집과 욕망의 자물쇠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문을 열 때야 우리는 망각해왔던 소중한 것들에 눈뜨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구나 와 같은
존재론적인 기쁨이 그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너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논의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기회가 생기면 다른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삐뚤어진 마음에 이 찬양을 부르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정말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갱팍해질 때 제가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는 시인에게는 주님을 높인다, 송축한다는 그 자체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 얻을 수 있는 순수한 기쁨이 존재합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됩니다.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시는 진정한 치유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싶은데요. 결단의 찬양으로 비준비하신 일을 준비했습니다. 찬양팀 좀 올라와 주시겠어요? 시편 147편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눈을 뜨게 된, 그 세상에 눈을 뜨게 된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눈을 뜨니 감사해야 할 이유로 온 세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 그가 저 많은 별들을 지으셨다는 놀라움의 연속,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의 상처까지도 돌보신다는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망각의 가뭄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가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드리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위에 내린 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신비에 눈을 뜨겠습니다. 감사로 그 세상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